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합시다. 요즘에 감기하고 독감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특히 독감이 전파력이 너무 세서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춥게 다니시지 마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양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꺼내 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여러분은 눈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눈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뭔가 날씨는 추운데 눈이 오면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 제가 강원도로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지하게 많이 와요.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너무나 예쁜데, 제가 그 강원도에 있는 그 군대에 갔을 때 선임들이 눈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자분들 군대에서 눈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쓰레기? 하늘의 똥가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나는 눈 보면 너무나 좋은데. 겨울이 됐어요. 제가 3월 달에 군대 갔는데 이제 겨울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 쓰르라고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 쓸고, 저녁에도 눈 쓸고, 계속 눈을 쓸어요. 근데 한 100m 정도 눈을 쓸고 가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또 그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임들이 왜 하늘의 똥가루라라고 부르는지 이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하늘의 똥가루였지만 지금은 따스한 눈이에요. 참 사람은 간사한 것 같아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변을 다르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내 옆에 있으려고 하고 나를 찾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난하거나 불행하고 힘들고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밀어냅니다. 밀쳐내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사람은 대한다는 겁니다.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돈,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외롭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요. 이런 고통과 고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상황과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민족이 공격해 오는 것 때문에 힘들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것 같아? 왜 이렇게 불안하고 떨고 걱정 근심이 가득할까? 그거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을 믿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원래 보통 같으면은 더 막 극성을 부립니다. 더 원망하고. 근데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나님은 놔두셨을까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곧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상신들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힘들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힘든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찾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처럼 말을 한 거예요. 너희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 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나 자신이 먼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6절 중간에 보시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동안 멀었죠.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소문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하고 긴박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라고 말해요. 성경 곳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고 구하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골략교회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골략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나오시는지 제가 금요일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같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번제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 큰 천둥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예배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의미를 담아서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이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가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동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그 돌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받은 그 도우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에베네셀의 돌기둥을 세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을 세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수록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